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저런 일들도 많을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 영적인 공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늘 깨어 있어서 그 가운데 능히 맞서 싸우며 인생의 문제들에게 눌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해주시는지 늘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기도 제목도,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도 아시며 그 기도 제목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지켜서 이 시간에 깨어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채팅창에다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올리시면 서로 나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의 흔적, 느껴져서 그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고 반갑고 좋은지 모른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리가 좀 멀어서 올 수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저질환을 가진 가정에 가족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어딘가에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제목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민식 집사님, 우리 김목희 원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윤민식 집사님이 계속해서 투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런데 한쪽에 계속해서 바늘을 꼽아서 투석을 받다 보니까 이만큼 이게 부풀어 올라서, 부풀어 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눈에 티가 나도록 부풀어 올라서 한 번 시술을 받았는데 또다시 부풀어 올라서 오늘 10시에 또한 시술을 받습니다. 간단한 것은 아니고 또 받은 이후에 또 모든 피를 한번 쫙 다시 한번 돌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영제를 넣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몸에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싹 다 빼내야 되는, 그래서 오늘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나 되어야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자들 이곳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꼭 우리 윤민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3차 온라인 특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결국인 영화를 지금 내 삶의 문제에 적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결국인 영화를 지금 내 삶에 적용하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좀 예고해 드리면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5번째 무기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내일 새벽에는 마지막 6번째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요일 새벽까지 3번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무기들을 제대로 사용하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3차 온라인 특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상보다 길게 지속되어지는 코로나19 가운데 몸도 힘겹고 우리들의 영혼과 정신도 눌리면서 영적 싸움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강도원의 성편에 대해서는 말씀들과 함께 능히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생각해 보면 로마 군병들이 쓴 투구를 어느 정도 연상할 수 있을 텐데, 구글에서 찾은 이미지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쓴 투구라고 합니다. 로마 군병의 투구는 청동이나 철 같은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안감 등을 대어서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게 하고, 웬만한 충격에도 깨어지지 않도록 잘 설계된 것이 바로 로마 군병의 투구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의 투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장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장식이 가능한 투구.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속하는 6가지 무기들 가운데 오직 구원의 투구만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장식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것이지요. 특별히 로마 군병들은 자신의 투구 위에 깃털을 꼽았는데, 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에 깃털을 꼽았는데, 이 깃털이 상징하는 것은 영예입니다. 영광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쓰는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영예, 성도의 영광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영예가 도대체 무엇일까? 찰스 하치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가 있는데 굉장히 탁월한 교수님이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보호하고 장식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 담대함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고 살게 하는 것은 오직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장식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 담대함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고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가 나를 담대함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고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우리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극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고개를 들고 살고,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살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과 명예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 그것 하나로 담대함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내 인생을 이 세상이 하는 것처럼 소유로, 지위로, 능력으로, 인맥으로 장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 그게 바로 성도에게 있는 유일한 장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들로 내 인생을 장식하는 것, 그건 성도에게 취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나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걸 내 인생의 영광과 명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나 같은 초라하고 추하고 엉터리 같은 죄인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 그거 하나라는 걸 기억하고 겸손한 자리, 섬기는 자리로 다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다른 것들로 장식하게 되어지면 그 장식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가져온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질 때도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영광과 명예라고 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인생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늘 입에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늘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가 받은 구원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담대함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7가지로 소개하기도 하고 9가지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칭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결국,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가 있는 것이지요. 구원의 시작인 칭의가 있고, 구원의 과정인 성화가 있고, 구원의 결국인 영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칭의를 가리켜 과거 시제라고 말한다면 성화는 구원의 현재 시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영화는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미래 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장차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의 결국, 영화의 단계로 쑥 들어가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구절인데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시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분명히 미래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거 시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특이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문법을 보면 과거 시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독특하지요. 하나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과거 시제로 쓰는 거. 이건 너무너무 당연하지요.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과거 시제로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인데, 그게 일어날 것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마치 이루어진 사건처럼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과거에 일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이미 확정된 일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라고, 그걸 과거 시제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에 적응시켜 보십시오. 일단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다 거쳐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내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장래에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미 확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이 대답이 아멘으로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중생한 성도라는 것이 아멘으로 분명하게 고백되어진다면 내가 장차 너무나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이니까 불확실한 것들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영화는요 확정되어 있는 일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결국 그 영화를 확신하면서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다 지나갈 것이고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구차해 보이고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결국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주님과 쏙 닮은 모습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서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 것처럼 아멘, 영화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늘 확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가운데 깃털이 꼽혀 있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걸 구원의 투구로. 악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내 구원이 취소될 것처럼 와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어림없는 소리라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의 영화도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고.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생한 성도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장차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고 그 영화를 지금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할 때 그 의는 칭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내가 중생했다는 사실을 흉배처럼 붙이고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 성도의 최종적인 승리인 영화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끝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화의 과정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요 끝을 알고 성화를 지나가는 거예요. 끝은 영화로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처럼 과거 시제로 말해도 좋을 만큼 확실한 끝, 그게 바로 성도의 영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치 투구가 그렇게 우리에게 안전함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안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너무나 영화로운 복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이 땅을 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산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단의 이런 공격을 받을 때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3터와 1터에서 열매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교회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도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악한 사단은 이렇게 나에게 속삭입니다.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다시 돌아가라. 이럴 때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넘어지고 저런 시험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할 때마다 뭐가 내가 바뀌었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실제로 있지요. 그때 악한 사단 마귀는 또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나하고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변화가 있냐, 너 예전처럼 똑같이 또 넘어지지 않았느냐,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살아라. 여러분, 사단의 이런 속삭임, 이런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악한 사단 마귀는 한 번씩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목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너도 그 모양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겠느냐. 그런 속삭임을 들을 때마다 힘이 쭉쭉 빠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영적 전쟁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영적 전쟁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성도들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마저 그 싸움을 포기해버리면 사단은 그 누구에게도 제지받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을 들락날락하는데 나마저도 영적에 잠들어 버리고 그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들로부터 지키겠냐고요.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목사인 제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들이 수시로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강단에 서자.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영감 달라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 악한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러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 자신도 사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강단을 섬기면서 이곳 저곳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는 성도님들을 어떻게든지 돕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지켜낼 수 있는 줄 알고, 절대로 싸움 피하지 말고 능히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일화를 남겼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독일어를 쓰고 있는데 라틴어만 기록되어 있어서 사제들밖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그냥 사제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만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당연하지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악한 사단 마귀가 그냥 놔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성경 번역을 할 때 자꾸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마치 자기 눈에 사탄이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사단도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았을 텐데 마치 자기 눈앞에 사단이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잉크병을 냅다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방을 보게 되었으면 벽마다 온통 잉크로 도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도전이 많았으면, 공격이 많았으면 그때마다 잉크병을 짚어서 냅다 던지는 것이지요. 그만큼 사단의 영적 공격을 실제로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사단의 공격을 의식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이걸 우리가 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서 사단의 공격을 늘 의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을 절대로 여러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이것들은 잘 보죠. 시제를
내가 이기었노라. 이 말을 과거 시제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17장에 체포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 아직까지 십자가 달리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부활하지도 않으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런 그 시점에서 우리 주님 이기었노라. 과거 시제로. 왜? 내가 십자가를 분명히 질 것이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부활로 일으키실 것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이미 확정된 사실로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이미 확정된 승리를 직감하면서 우리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긴 세상 나도 이기었노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나는 그 문제 승리할 테니까. 마치 문제 가운데 있지만 이미 확정된 승리인 것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러면 싸워야지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하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확정된 것처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고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결국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영화를 이미 이루어진 과거 시제처럼 받아들이고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지금 현재 문제들을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역시도 그래야 돼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최종적인 영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확정된 승리, 확정된 응답, 확정된 결국 이걸 가지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기도에 내가 구한 것보다 능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나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나는 이때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땡겨줄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정확한 때이고 이미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쌓이지 않는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나는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버림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거꾸리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질 결국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 제대로 쓰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결국인 영원한 복락이 이미 이루어진 내 생의 과거 시제인 것처럼 확신하면서 힘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복락의 나라에 쑥 하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월요병이니 뭐니 하면서 힘겹게 아버지 하나님 1토로 3토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결국에는 영화로 될 것을 분명히 확정된 사실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으로 쑥 하고 들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